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속히 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이 동생들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빨리 와서 좀 우리 오빠를, 오라버니를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가 너무 병이 중해서 그의 호흡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평소 예수님은 그 가족들과 교제를 많이 했어요. 예. 그 가족들 집에 가서 쉬셨고 그들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고 서로 교제했고 많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서 고쳐줄 것으로 모두가 생각을 했는데 왠지 주님께서는 속히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한시가 급한데 환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또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의사 대신 우리 주님께서 속히 가지 않으시고 이틀 동안 더 머물렀어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마리아, 마르다 자매 중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준 그런 여인입니다.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애를 쓴 그런 가정입니다. 부모 없이 살면서도 삼남매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죠. 그 향은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나드향 한 옥합, 엄청나게 비싼 거를 단번에 주님께 다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병들었다고 해도 빨리 가지를 않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너무 친숙한, 너무 소중한 존재인데, 주님도 사랑하는 존재인데 빨리 가지 않으시고 속히 행하지 않으시고 이틀 동안 머물렀다가 또 출발하시면서도 가다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 병을 고치시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가는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울고 있었어요. 나사로가 이제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데 왜 이제 오는가? 일찍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어찌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하는가? 이렇게 원망을 하고 주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투로 바라보고 그렇게 그들이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데,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이것을 주세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세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절제시키거든요. 칼 같은 거 못 가지고 놀게 하고, 예배 시간에 졸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항상 우리 뜻대로 주님이 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안 되면 원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계신가?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중에도 정말 주님을 잘 믿고 주님밖에 모르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면 야, 저분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좋은 분들인데,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결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집이 그렇게 된 겁니다. 죽으셨어요. 한시가 급한데 환자를 돌볼 의사신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지체하시고 늦게 도착하셔서 환자가 죽었어요. 의사도 만나보지 못하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네, 하나님의 뜻은 나사로가 죽는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침받아서 깨끗하게 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은 좋고 감사한 일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낙심하고 상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으시면서 여유 있게 주님과 교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대로 다 되면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100번 1000번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대로 다 되지 않도록 막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면 그 나중이 좋지 않아요.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하지만 탕자는 자꾸 아버지 재산을 달라는 겁니다. 죽어나서는 달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아들 뜻대로 해줬는데요, 아들이 쫄딱망해서 거지가 되어서 굶어 죽기까지 됐어요. 굶어 죽을 때까지 됐어요. 다행히 뉘우치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했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주님께 지게 만든 자들을 다 물리칠 수 있었어요. 네, 그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을 많이 해요. 왜 죽었나? 예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불행이 찾아오나? 그 집이 망했다고 하던데 왜 예수 잘 믿는데 그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비난하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은 너무 달라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출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들은 하지 말고 포기하고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 잘 되지 않아요. 나중에 비참해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너무 낙심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미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죽었는데 무슨 영광이에요? 살았어야죠.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믿으시면 나중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 끝까지. 지금 죽을 지경이고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삶의 여정이 힘들잖아요. 절망할 일 너무 많잖아요. 갈등의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파도가 하루라도 쉬지 않은 것처럼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속 그런 일이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웃는다고 다 행복하다고 보지 마세요. 열심히 해서 예배드리다고 늘 행복한 사람이라고 보지 마세요. 그도 우리가 알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아주 중요해요. 흔들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생각, 자기들 가치, 자기들 경험, 자기들 지식만 고집했습니다. 빨리 와서 살려야 된다. 죽기 전에 와야 된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뭔가를 기대하였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을 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줍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이 있어요. 좀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요. 그분이 기다리고 기도하던 어느 날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 잘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할렐루야. 예, 꾸준히 예배드리고 전도하시고 모든 모임 같이 하시고 새생명련을 지원한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일할 나이도 아니신데 일하고 싶어서 몸은 건강하신데 또 너무 건강하도 안 되고 참 세상이 까다로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도 그 시간을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내 뜻대로 해야 되는데요,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요. 그럼 여러분은 평강을 상실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도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시죠? 빨리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돈이 안 오는데 11월 달부터 준다다가 2월 달에 준다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실 때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 백성들을 실수하게 어렵게 만들지 않으세요.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당할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눈물로 부르짖어 찾을 때입니다. 곤란한 환경에 처했을 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막 욕을 하고 그냥 왕한테 말이죠, 못된 욕을 다 했습니다. 조롱을 하고 저주받았다 그러고 피 흘린 자라 하고 큰 욕을 막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뭐라 그래요? 저 개 같은 자를 가서 단번에 목을 잘라서 죽이겠습니다. 허락만 해주세요. 다윗의 용사들이 누굽니까? 요압, 아비새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용사 중에 첫 번째 가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래 가서 죽여라, 저거 참 못됐네, 밟아버려라, 이렇게 안 하고요. 너희들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일로 인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축복하실 줄 알지 알겠느냐? 너희도 관계없으니까 그냥 가자.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9절에 11절까지.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로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관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아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다윗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수르야의 아들들아, 너희들 저주한 거 아니니까 그냥 둬라. 나를 저주한 것 아니냐. 이 저주 때문에 내가 나중에 형통하게 될 줄 어찌 알겠느냐.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회복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어려움 당하거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캄캄한 때가 새벽이 제일 가까울 때라 그래요. 어둠의 동굴을 지나고 나면 밝은 빛, 광활한 광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 지나고 나면요, 터널 너머에 평야가 있습니다.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혹시 이런저런 상념에 사로잡혀 있고 힘든 중에 있는 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곧 다가올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밀려와요. 근데 그때를 못 이기면 우리가 참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처절한 사람이 됩니다. 너무 진흙탕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어려움을 극복해 못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참 민망한 일을 해요. 외롭고 힘들고 소외당하고 버림당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창대케 나는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뜻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우리를 실현, 연단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조급해서 그분의 뜻을 저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죄를 지었고요, 다윗이 죄 지었다고 나단 선지자가 책망할 때 다윗은요, 왕으로서 그 선지자 슬쩍 없앨 수 있었어요. 다윗의 허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준 나단 선지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아도 죽였고 그렇게 했는데 선지자가 알고 왔단 말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선지자만 죽이면 끝이 하고 선지자를 딱 쳤으면 다윗은 그날로 인생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다시 통곡하며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잘못을 깨닫게 하셨구나. 선지자까지 보내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그리고 그날부터 죄를 고백하고 여러분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피는 고사하고 땀도 흘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인내도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일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수고의 시간을, 아픔의 시간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하잖아. No cross, no crown. 네? 십자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없으면, 환난의 길이 없으면 축복의 길도 없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들이 예수님 믿고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은 죄인들을 구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다 고기 잡는 어부만 사는 갈릴리 바닷가에 사셨는데요. 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유일하게 목수예요.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전부 고기 잡는 어부만 살고 있는 거서 목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환영받지 못할 일입니다. 어부들끼리 똘똘 뭉치고 목수는 날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어부들이 와서 배를 고치라고 말해요. 나무 배를 목수가 고치는데 그 구박이 만만치 않아요. 뱃사람들이 제대로 못 고쳤느니 이 목수는 그들이 배를 고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굽신거려야 돼요. 예.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조선소, 중공업 이런 데는 외국에서 배를 수주해 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규모가 달라서 그렇지. 거기서 예수님도 같이 계셨어요. 아버지가 날마다 아이고 일거리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못했다고 구박하면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거 바라보시면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 낮아질 이유가 없는데 낮아지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죽음을 보시면 통분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슬퍼하셨어요. 예수님이 우셨어요. 원래 사람은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거든.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거든. 근데 죄가 사람들을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고 마침내 죽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 그것을 보면서 죄 때문에 통분히 여기셨어요. 우리 영혼이요, 죄가 조물 먹어서 죽습니다. 원래는 죽지 않아야 될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죄가 자꾸 조금씩 그들을 병들게 만들고 마침내 죽게 만든 겁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여러분 계속 공격을 받으면 사람이 쓰러지거든요. 견디질 못하거든요.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그래서 그 죄를 보고 주님이 통분히 여겼어요. 의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죄 때문에 힘없이 죽어가는구나. 그 죽음의 배경을 보시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나사로를 살리시는데요,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돌문을 열어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열어라.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 소리치셨어요. 나사렛아 나오너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 말씀 하시기 전에도 울며 기도하셨어요. 통분히 여기셨어요. 가련한 백성들, 힘없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죄 때문에 쓰러져가는 그들을 생각하시면서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너라. 네가 왜 거기 붙잡혀 있냐? 넌 죽어서는 안 될 존재다. 그리고 소리친 겁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처님이 말이죠. 너 왜 거기 있냐? 저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자꾸 죄를 즐기면 나중에 죽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은밀한 죄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죽기 전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세요. 사람에게 안 들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생이 재미가 없느니 힘드니 그러기 싫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믿음으로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그날 의분으로 가득 찼어요. 죄가 내 백성을, 죄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죽게 만드는구나. 죄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힘없이 죄 때문에 쓰러져가는 그 영혼들이 불쌍했어요. 그 나사로가 너무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죄 가운데 방황하고 죽어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죄에 빠진 자녀들이 돌아오질 않아요. 예수님 마음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분노하셨어요. 의분을 가지셨어요.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나오너라, 나오너라. 마귀들을 다 무시하고 나오너라. 딱 붙들고 있는, 죄가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자녀들이 죄 짓는 데가 있으면 가서 나오라 하잖아요.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라. 그러나 주님은 격앙된 마음은 있었지만 악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수정같이 맑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셔도 미움이나 여러분 멸시나 잔인한 것 없었어요. 그분은 악한 말 하지 않으셨어요. 욕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이 흔들렸고 분노로 격동되었고 감정이 그냥 요동을 쳤지만 뜻밖에도 그분에게는 흙탕물이 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중요해요. 여러분들 화난다고 막
막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의 자녀인데 우리도 흔들리고 감동이 돼도 우리가 흙탕물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면, 승질나면, 화나면 여러분 불신자보다 더 거친 말을 해요. 저는 성도들이 다툴 때 보면 불신자는 절로 가라 절로 가라 그냥 완전히 끝장을 봅니다. 여러분 주님 닮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보고 웃지 마세요.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딱 분노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어요. 전혀 믿음의 흔적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의분은 그 마음속에 심한 파동을 불러왔지만 그 파동이 여러분 번개와 우레와 폭풍을 몰고 와서 사람들 위협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가 섭섭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강력하고 책망의 소리가 아무리 강해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놀랍죠? 비밀이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주님은 그곳에서 나오라고 선포하실 때 아무도 그 음성을 듣고 그 격앙된 주님의 외침을 듣고 공포에 떨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번개 앞에 선 자같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눈물 흘리셨습니다. 아멘. 네, 눈물 흘리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눈물 흘리시더라. 주님은 사탄에게 붙잡혀서 힘없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그 가련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가련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맺힌 그 물방울이 눈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능력이 되었고 그것이 죽은 자를 살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늘에서 오신 의사께서 눈물 흘리시며 환자를 고치신 것을,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여러분도 어떤 일을 위해서 먼저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 은혜로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부터 내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안타까워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없이 여러분의 판단이나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화를 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악한 죄인을 보거든 불쌍히 여기고 먼저 눈물 흘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이 없으면 고장이 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죄인을 보고 악한 자를 보고 죽어가는 자를 보고 뭣도 모르고 고집부리며 죄를 향해 달려가는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눈물의 기회가 없으면 여러분은 그를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릴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먼저 예수님처럼 눈물의 전주곡을 연주해서 하나님 귀에 들릴 수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기도, 이웃을 향한 기도, 교우를 향한 기도, 여러분 나라를 향한 기도, 어떤 기도든지 먼저 눈물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지식으로 무슨 열심으로 소리침으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눈물을 우리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남자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정을 확인하고 다시 그 우정을 다지면서 함께 손붙들고 울었습니다. 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눈물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위로가 얼마나 큽니까? 많이 울고 난 다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억울함이 사라지고 서운함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악한 감정이 사라지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타락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고 인간의 마음속에도 가시와 엉겅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구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마비된 사람들, 화인 맞은 사람들은 절대로 눈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강팍합니다. 그들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말도 차갑고 모습도 너무 딱딱하고 그리고 그들의 말도 너무 쌀쌀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흘리신 그 눈물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줍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 앞에 비통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영성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내 뜻만 자꾸 찾거든요. 내 생각만 하거든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를 주님은 싫어하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것을 너무 주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죄가 너를 죽였다. 죄가 어쩌자고 이 가련한 나사로를 죽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 전에 먼저 눈물이 필요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따짐, 분노 이런 것으로 일이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건데, 그러나 그렇게 되질 않아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눈물로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